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품에 기대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모닝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의 북한 극률주간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경북도 항구도시 청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청진은 항구도시로 많은 물류가 오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많은 물류가 더욱더 오가고 포항과 같은 물류와 철강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청진에 목숨을 걸고 오가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 장마당 사업가들이 그 물건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그 청진을 통하여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청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이렇게 청진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청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많은 물류가 오갑니다. 이곳에 주님 그 외국에 많은 물품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물류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오고 가는, 그 목숨을 걸고 오고 가는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 장마당 사업가들이 주님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주님, 그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블레싱 노트 말씀을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그에게 맡기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21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이라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금요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금, 토, 일 4번 우리 북한 긍휼주간 특별 집회, 특별 강의가 있는데 여러분 꼭 우리 청년들이 꼭 들으면은 꼭 들어야 하는 그런 주제의 강의입니다. 우리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가 비전을 알고 싶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비전을 붙들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우리가 속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국가, 이러한 이제 역사를 역사 의식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 속에서 또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역사를 바꾸려고 해요.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변개시키려고 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없었다. 창조론을 없애려고. 우리 성경이 뭐예요? 다 역사에 대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역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류를 이끌어온 역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이 가짜 역사, 다른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제 주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나라의 대한민국이 정말 역사를 알면은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 1948년에 건국이 됐기 때문에 불과 이 대한민국이 몇천 년 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 전에는 다른 이제 조선 뭐 이런 이제 이름이었고 오늘날 현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건국된 나라는 1948년밖에 안 됐습니다. 73년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는지 우리나라 역사를 잘 배우면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 신약의 역사서인데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말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변화되는가, 사회가 바뀌는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 역사, 바로 산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70년 동안의 역사예요. 좀 더 넓히면 100년, 120년 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씨앗을 뿌리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다양한 이 우리나라의 악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나라를 치유하고 또 민족을 이끌 리더들이 생기고 그래서 일제치하 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독립운동을 감당하고 이제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다 복음의 역사와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걸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다시 다 나이 들어가지고 대학 다 졸업하고 우리가 지금 역사를 재교육받게 생겼어요. 이거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불과 3년 4년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학교에서는 더더욱 안 가르쳐주고 다른 걸 가르쳐주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귀한 강의들 우리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금요 예배 또 토요일 아침에도 있어요. 특강 8시에 여기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또 토요일 저녁에는 토요일 기도회 시간에 있고요. 우리 이호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 역사 강사죠. 그리고 우리 주일에는 또 김은구 대표님 대한민국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하니까 우리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가룟 유다의 배반입니다. 우리가 왜 배신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배워야 될까요? 우리가 배신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배신한다는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수님을 배신한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불신하는 거고 또 배신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또 예수님을 안 따르고 안 순종하니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네, 사탄에 순종하고 사탄을 따르는 거고.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받죠.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예수님 배신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제 진리를 떠나는 거죠. 길을 떠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길로 들어가냐? 예수님의 길을 떠나면 죄와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은 뭐 모든 것, 성경이 말하는 것 모든 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유다의 배반이 주는 메시지 첫 번째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배신을 미리 경고하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8절 우리 같은 13장에만 10절 18절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세 번이나 경고를 하고 계세요. 경고는 왜 줍니까? 우리 교통 표지판에 경고판이 왜 있습니까? 주의하라는 거고 또 할 수 있으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의미는 미리 얘기해 주신 의미는 회개할 기회를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나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네. 여러 번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는 자체가 좀 이상한데 바로 경고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자는 우리 중 하나, 너희 중 하나 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후반에 보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너희 중 하나,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늘날 교회에 열심히 함께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서로를 한번 잘 보시고 혹시 이 중에 배신자가 없는지. 배신자. 네, 배신자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하는 지우와 사무엘. 네, 배신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배신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안 믿은 그 불신자 중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 작년까지 우리 순장이었던 그 언니, 그 오빠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막 그렇게 열심히 하던 회장님이 배신자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과장해서 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직업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최측근, 네, 위험을 감수하던 그 정도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이죠. 김일성 얼마나 많은 교회를 파괴시키고 기독교인을 죽였어요. 북한에. 어마어마하죠. 네,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여파로 우리 남한도 복음화되고 100만, 1000만 구령운동이 일어나서 복음화되었는데 그 장대형 교회, 그 부흥이 있었던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죠. 완전히 압살해버렸죠. 기독교 박해국가 1위죠. 수백만 명 지금까지도 이제 완전히 소탕 이 잡듯이 벌레 잡듯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김일성의 유산을 따라서 그리고 기독교인은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서 기독교인은 고통스럽게 해라. 죽이지 마라.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어라. 김정일이 그랬나요? 그 교시요, 교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그냥 죽이면 안 돼.
죽이면은 그냥 고통이 없잖아. 그러니까 죽을 고통을 계속 받게 해라. 이제 이게 이제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제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에는 거의 이제 벌레 취급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김일성의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아마 김일성은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또 뿐만 아니죠. 이제 뭐 마르크스도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을 이제 학살한 더 큰 사람이죠. 정신적인 지도자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네. 유대인 교육을 신앙 교육을 다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에서 나온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악한 이제 기독교를 대해서 이 그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언론인을 가장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치부 이런 것들 계속 확대지 생산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상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우리 젊은 크리스천 아이들 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게 만들려는 그런 자들이 다 교회 출신이라는 거. 아버지가 목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딱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누구에게 머리짓을 했는지 아시죠? 요한에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래 같은 성격이면 바로 그냥 누가 예수님 누굽니까? 어떤 놈입니까? 제가 그냥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직접 물어보기 무서워. 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시켜서 여기 가서 저기 물어봐. 막내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했는데 너야. 그러면은 막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에게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여기서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도 혹시 나일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함께한 사람 중에 우리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배신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겸손해야겠죠. 네, 겸손해야 됩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다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주님의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마음.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방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기해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나는 회개하며 용서받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탐욕을 채우고 정당화하고 이게 그 이단화된 거죠. 사실은 그게 이단이 변질된 거예요. 구원파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어떤 한 가지 잣대로 한 가지 그 말씀 구절로 다 모든 걸 다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우리 다 모른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동행하면서 어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지. 그 방종하고 나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살았는데 놀이터로 뛰어놀았는데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의지하다가 지옥 갑니다. 네. 분명히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 12제자도 지금 지옥 갔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희생하고 3년이나 같이 했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배신자는 너희 중 하나다. 또 세 번째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도 사탄이 그 속으로 이제 바깥에서 그 속으로 쑥 들어갔다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그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크리스천도 사탄이 우리 크리스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사탄이 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탄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 사탄의 원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죄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탄의 마음껏 부림을 받는 그런 도구로 결국에는 그 끝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황이죠.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안에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왜요? 계속 화살을 쏘니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씨앗, 악한 생각이라는 씨앗, 불신이라는 씨앗을 넣어주고 죄의 씨앗을 계속 쏘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이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막아내야 돼. 막아내야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이 얻어 맞아가지고 보호가 안 되고 방어가 안 되면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숨만 쉬다가 그 병상에서 그냥 산소호흡기 달고 그냥 신앙이 됐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신앙만 겨우 살아, 생명만 살아있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젊은 때에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이 싸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음껏 펼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붙잡힌 자가 되면은 그거를 결국에는 못하고 못 이루고 그냥 아무것도 못 해보고 민폐 맡기시다가 하나님 나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날마다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주님의 구원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생명과 성령의 열매, 또 누군가의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예수님 제자 왜 삼았습니까? 제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탄의 도구가 되면, 붙들리면, 속으면 이제 그 일을 감당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둘, 셋, 네 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 자, 그 유다에게 이르시되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유다가 이 갇힌 공동체, 예수 제자 공동체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가룟 유다 안에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 여러분, 이거 참 이 문제죠.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 생각하는 자기 계획이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을 품고 그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왜 예수님이 왜 가르쳐줘요? 왜 우리를 데려다니십니까? 모든 것은 다 뜻을 전수하기 위해서잖아요. 스승이 제자에게 뜻을 전수하기 위해서인데 그거 말고도 자기만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거를 밟고 서서, 또는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원하는 거.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이유이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으로 같은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계획이 따로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배신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의 분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함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감추죠. 이제 그거를 표현 안 하지만은 속에 숨겨두고 있지만은 자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낼 때 보이지 않게 자기의 뜻을 이제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기의 뜻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낮추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리더 맡은 자들 또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함께 봉사자 된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지 그거 관심 없고 내가 말씀 읽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리더한다. 자기 열심이 있어서 열심으로 뭔가 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파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에 가장 앞장서야만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냐? 선한 열매.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가지가 줄기 뿌리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 자기 잘난 사람의 문제야. 자기가 경험 있고 잘한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일을 그르치고요. 내가 잘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처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다. 이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뜻을 가진 가룟 유다. 자기는 이걸 통해서 뭔가 자기 계획, 나는 똑똑하다. 나는 정말 이런 예수님의 진리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고 알아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잘못된 배신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더 좋다고 이제 신뢰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29절 말씀.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순서 이제 번호로 내가 잃어버렸는데 대략 한 6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번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자 몇 번이죠? 5번인가요? 4번? 4번 했는데 방금 5번. 네. 자 돈깨를 맡았다고. 돈깨. 자 이거 봐. 딴 생각 아닙니다. 자 5번이랍니다. 다섯 번째는 돈깨를 맡았어요. 직분자. 네, 회계. 유다는 회계였다. 그러니까 배신자가 이 사역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계, 우리 영자매 회계인데 회계는 어떤 사람 맡긴지 아세요?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죠. 네, 돈은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초신자는 더더욱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계산도 좀 잘해야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가장 돈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유다가 이제 이런 회계를 맡았다는 것,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신뢰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 교회의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또 어떤 뭐 우리 수련회 갔는데 무슨 선교 갔는데 이 돈을 담당하는 사람 큰 역할이거든요. 네. 임원회도 회장, 부회장, 회계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맡았더라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안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장해 주는 것은 없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결국에 유다는 자기가 이제 선택했어요.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갔어. 여러분
예수님께 멀어지는 선택을 한 것이죠. 네, 예수님께 멀어지는 선택.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선택의 결정, 기로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제자들과 밖에 나가는 그런 선택. 결국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내가 이제 선택하는 건데, 유다가 선택한 건데,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또 떠나잖아, 저봐, 떠나자. 우리 가지마. 네, 곧 나가니 하니까 나가버렸습니다. 네, 우리 출근 때문에 나갔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은 나가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주님께로.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나갔는데 아주 상징적으로 또 밤이에요. 어둠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뭐예요? 우리 교회 예배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고 말씀 읽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것과 반대로 예수님 멀어진 선택은 예배 드리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상황으로 자신이 결정해서 나갈 때, 뭐 이번 주는 좀 쉬어야지, 이번 주는 교회 안 가야지, 이번 주는 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을 것 같으니까 너무 잠이 오네, 몸이 안 좋네 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선택이 아니라 멀어지는 선택이죠. 여러분 그러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서 자기가 결정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렇게 운명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선택했다. 근데 또 나가니까 밤이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께 배신하는 길로 가는,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길로 가는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고 이제 결론 맺으면,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지만 늘 우리 마음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우리를 늘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 늘 살피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이 살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벌써 이미 우리 안에 자만심이 들어온 것입니다.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유다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 번 기회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 사역을 하다 보면 제자 양육 또 순모임 이런 걸 하다 보면 떠나는 사람 있죠. 네. 또 못 받고 가슴에 못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뭔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좀 사랑을 덜 줬구나. 내 성격이 더러웠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이렇게 온전히 사랑을 하셔도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 배신의 선택을 하는 자가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또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 라는 것에 이제 나의 어떤 잘못을 돌리지 말고 여러분 그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게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줄 수 있는 최고는 그에게 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말씀과 기도로,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해야 되고 아직 신앙인이 아니라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고 또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낙심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늘 겸손한 마음, 우리 가운데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주님 보여주셔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게 정말 주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자들인데 아버지 우리가 순장을 하면서 또 리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청년하는 공동체에 보내주신 영혼들 주님 다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